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귀한 은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요, 위로부터 주신 복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주셨다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또 우리의 땅으로부터 곧 우리 인간으로부터의 주신 약속이 아닌,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나서 장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삭 이전에 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몸종에게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 이 사이에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에 출생했던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의 어머니, 곧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사실은 이 가장인 아브라함에게는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딱 보면 피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여자의 자식 사랑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냥 가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사라를 볼 때 언제는 아들 낳게 해놓고 지금 내쫓으라, 참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깊습니다. 참 이게 사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곧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란 것은 상속재산을 말하는데 이 상속재산은 여기서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사라의 고백이 한 여자의 자식 사랑이요,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너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걸만 보면서 하나님은 후처는 안 되는구나, 후처의 자식, 혹시 후처의 자식 있으면 내쫓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사라의 언제는
자기의 남편한테 하가를 이렇게 주고는 지금은 내쫓으라니,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것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서 내쫓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왜 쫓아라 내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마엘을 안 사랑하십니까? 사라의 좀 어떻게 보면 그것만 보면 비윤리적인 모습을, 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랑하시고 그도 아끼시죠. 그래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크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이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가라 무슨 소리,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먹게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은 건 아니고 그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 집에서 그를 쫓아내게 하신 것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금 의도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로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봐야 돼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에서 31절 신약 성경입니다.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 말씀에 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곧 주인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낳죠.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주신 대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이삭이죠. 이것은 비유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결국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지 않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죠.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여기서 24절을 보니까 이것은 비유란 말은 그러면 앞에 창세기 읽었던 그 내용이요 그냥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세상에서 가르치는 완전히 다른 두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곧 뭡니까? 복음과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복음과 종교, 큰 다른 차이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차이를 모르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데 실상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있는 바울. 갈라디아서 누가 적었죠? 바울 사도가 적었죠. 이 부분에서 깊이 통찰하고 있는 바울. 바울이 왜 이걸 통찰하고 있냐? 사실은 언약을 놓치고 바울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깨달은 거 있죠.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끔찍한 존속 살해 이런 사건이 뉴스에서 한 번씩 보도됩니다. 근데 다 뭐하고 연결됐냐?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죠? 존속 살해. 참 여기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이달 초에 참 노모신가요? 무슨 누군지 이름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전 남편을 죽이고 그죠? 그리고 시모를 죽이고 현 남편을 죽이고 모르는 어지 모르십니까? 그리고 자기 딸을 죽일 뻔했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죠? 보험금 타내려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보험회사도 모르게 아주 그쪽으로 머리가 천재죠. 완전히. 제초제를 어떻게 합니까? 싹 조금씩 들어가서 그냥 먹고 폐렴으로 이게 몸에 병이 와서. 그래서 발견이 못됐죠. 근데 이게 계속 연속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의뢰를 했고 조사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국에 조용히 넣어가 밥 먹으면서 죽도록 뭐 TV에 또 나왔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뭐 조미료처럼 만들었대요. 제초제를. 그래가지고 국에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먹으면서 죽어가도록.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짜 딸까지 자기 몸 딸. 딸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고 돈 그냥 병 타내려고 하면. 그래서 거의 뭐 병원에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잡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잡혀서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다.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 그런 말을. 그 말 뜻을 제가 딱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1차, 2차, 몇 차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 거죠.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돈이 문제구나. 그렇지 않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바로 그래 세상은 세상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각박하냐 윤리적인 문제 뭐 문제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잡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자와 그 사건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지만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정말로 올바르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하고 원치 않는 문제 속에서 원치 않는 자기의 삶을 원치 않는 자기의 그 모습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이 존재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의 뒷이면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흑암에 잡히고 죄에 잡히고 하나님을 잃어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죽음이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멸망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첫부터 하나님이 곧바로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임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 말하느냐? 인간의 후손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 다 같은 죄인이요 다 같은 모습이 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의 그런 우리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씨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네 후손 가운데 오실 것임을 씨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젊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씨 언약을 주시지 않고 노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부르시지 않고 75세 때 딱 불러가지고 그것도 그때 곧바로 안 주시고 100세까지 기다리시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 능력과 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일방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는 하나의 또 과정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노인 때 불러가지고 그것도요 기다리시다가 100세 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인생은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래서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같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연속이지요.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우리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국가의 지금 전운의 문제인데 전쟁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을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꼭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흑암을 깨트리려고 오셔서 죽음을 딛고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이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이 땅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닦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닌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실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 곧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은 모른 채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합니까? 바울이 그걸 그 속에 있었고요. 사탄은 이걸 자꾸 놓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치게 했고 지금도 교인들에게 놓치게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면서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채 종교화된 문화와 종교화된 하나의 전통 속에서 살면서 기독교, 그러니까요, 저 유럽은 아예 그냥 결혼식 때 가고 태어나서 가고 문화화되어 있는 가운데 복음은 싹 사라져 버리니까요, 결국은 이 시대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이 약속이 아닌 이 땅의 방법을 따라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땅의 방법을 따라가요. 한 책이 있는데 송상호 목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책 제목이 참 충격적입니다. 책 제목,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오늘날 정말로 한국에 교회 50% 주일학교가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먹힙니다.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누가 지었다고? 목사, 송상호 목사. 그러면 이 책이 이게 역설적 표현으로 해서 참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제시하는 거구나. 아니, 천만에는 진짜 교회 보내지 마라. 진짜 교회 가지 말아라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해서 책을 읽겠죠. 이 송상호 목사는 목사인데 이제 지금 뭐 하고 활동하냐? 뉴스 엔조이라는 잡지 있죠. 그리고 오마이뉴스 뭐 이런데 기자로서도 활동합니다. 조금 색채가 나오지요. 이 사람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었죠. 당연히 교회 다녔겠죠. 교회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외에 어릴 때 뭐 교리나 뭐 이런 건 기억 안 남고 오로지 뭐 새벽송 돌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아리랑한 추억들, 이런 게 자기 속에 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목사 왜 됐는지, 어쨌든 목사 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예배를 그만두고 다른 활동의 형태로서 목회를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책을 저자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기자로서도 활동하면서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이 책을 저자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자면, 왜 교회 보내지 말아야 되냐? 잘 봐라. 단군은 분명히 신화 아니냐, 신화. 아담도 신화, 하와도 신화인데, 교회는 아담과 하와는 신화로 보지 않고 단군은 신화로 본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애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보내지 마라. 뭐 또 예를 들면, 내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학생이 자기한테 물었단 거예요. 전도사님, 노래방 가면 지옥 가죠? 지옥 가죠? 그렇죠? 라고 심각하게 학생이 질문하더란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통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아이 교회 보내지 마라. 또 기독교는 원죄와 유일신 개념, 예수만의 길이라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면 편협한 아이로 만든다.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든다. 그래서 보내지 마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하지, 회개하면 되니까 라는 것은 은연중에 이중적인 사람 만든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내지 마라. 그리고 또 교회는 죄인 양성소다. 곧 죄인이라고 말해야 교회가 장사가 되지. 죄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만드는 곳이다. 세상을 죄인이란다. 이런 곳에 교회는 보내지 마라. 이게 누가 적었다? 목사가 적었어요. 이 책을 얘기를 적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왜 이런 책과 이런 목사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로서의 기독교 토양이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열매. 이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토양 속에서 자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겨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결과가 생겨요. 사실 위에서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을 벗어나서 교회가 지금 아래에서 나온 곧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대체를 자꾸 시키는 거였죠. 교회 활동이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복음의 약속을 놓쳐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전통, 우리의 선민의식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듯이 교회가 이런 것들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곧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시키는 거죠. 복음 놓치니까 노래방 가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지옥 갑니까?
복음 놓치니까요. 그 엉뚱한 복음만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편협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알고 또 영적인 것들을 알고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를 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내 전문성과 더불어 영적인 전문성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아이들을 꽁꽁 묶으니까 그 속에서 자란 이 목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무엘같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다 빼놓고 자꾸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전통으로 가르치니까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그 돌연변이 속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곧 위로부터 준 언약을 확실히 붙들지 못하고 사람에 의한 얻은 것으로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곧 이것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상징적인 의미를 띈다 했는데 곧 이것은 사람의 방법인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 아까 중요하댔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4장 25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하갈은 아까 이스마엘 엄마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전통인 유대교의 본산,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지금 있는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위에 있는 언약으로 주신 약속을 붙드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갈을 복음 놓친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종교,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그러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비유해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위로부터 주신 약속을 붙들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의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히고 그리고 어떤 틀에 잡히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로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말하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의 종교화된 기독교인이 역시 마찬가지로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땅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묶여버리는 거 있죠. 이게 종교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4장 갈라디아 4장 30절 보십시오. 4장 30절.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뭘 말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 기업을 같이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스마엘 내쫓는 것이 모진 것 같죠. 그러나 그 뜻이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종교, 곧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과 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온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천주교에서는 7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성찬, 이런 예식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붙드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드는 겁니다. 왜? 땅에서 위로부터 주신 약속이 아니라 자꾸 땅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 대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지혜, 이 땅의 인간적인 방법, 이 땅의 노력들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도 섭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주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방법 따라서 떡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떡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위에서 주신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나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목적이 오로지 잘 먹고 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방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개 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행하셔서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뵐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주신 약속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릴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주신 복음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고 우리가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복음 안에서의 유업,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세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비밀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나라와 그의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잡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